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거짓을 잘라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변화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 말할 수 없이 덥죠. 2주만 참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복 지나면 이 더위가 좀 꺾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말복 지나면 저기 그 모기 주둥아리가 꺾인대나.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모기가 뭐 사계절 없이 이제 물기는 하는데 아무튼 한 2주만 견디면 이제 좀 좋은 날씨 되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보물이죠. 여러분,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면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을 못 배우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말은 참 우리가 독백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은요, 좋은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단어로 생각해야 돼요. 나쁜 단어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듣기는 이제 경청하고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답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 누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공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공감만 하면 돼요. 괜히 답 준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답 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너나 잘 사세요. 자기 인생도 제대로 잘 못 살면서 무슨 남의 인생에 답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공감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힘들지. 여러분,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요, 보물입니다. 보물. 근데 이 보물을 잘 깎고 다듬으면 그 보물이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갖다가요, 여러분들 티파니처럼 아주 그 좋은 그 이제 세공업자들한테 가져가면요, 그거는 여러분 명품이 되어지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 그러죠. 지금도 사실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저번에 한번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뭐 이제 이렇게 운석이 그냥 꽉 하고 지구에 떨어지면 거기서 엄청나게 큰 압력이 발산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다 깊은 곳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뭐 이제 근데 그것도 뭐 정확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공장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데, 여러분 공장에서 만드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그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값이 뭐 형편없이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 요만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가 수천만 원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유럽에 건너가서 이제 룩셈부르크에서 세공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이걸 딱 세공을 해가지고 깎고 다 보면요, 그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요 수십억짜리가 되어집니다. 그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이제 유명한 세공업자 손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끼워지면요, 그게 수백억짜리가 되어집니다. 말이 똑같아요. 우리 언어가 그저 주어진 대로 그냥 막 사용하면 보물은 될 수 있어요. 내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여러분 보물 같은 말을 우리가 정말 다듬고 깎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언어 하나가 보석이 되어집니다. 아주 가치 있는 말이 되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혀에. 여러분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천냥빛을 만들기도 하고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요. 언어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언어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말하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린 종종 말을 잘한다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탁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튼 뭐 구구절절히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볼 때 그렇게 하는 말이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의 말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와 말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말 잘하는 사람한테 설득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은 이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나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설득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해요. 근데 얘기하다가 내가 결국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하면 내가 졌구나, 이제 저 사람 말대로 따라야지. 그럽니까? 기분 나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설득당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착하구나. 저는 덜 착해서 그런지 누구한테 설득당하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득당한다고 마음이 변합니까? 여러분 설득당했다고 그냥 내가 오늘부터 달리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당하는 건 당한 거고 내 뜻은 내 뜻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각자 아주 다른 다른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도대체 인정을 못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이쁜 거지. 어느 나라 보니까 뭐 대통령 선거하니까 98% 찍었대요. 대통령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그거는 사회가 아니에요. 인텔이 그런다고 그러죠. 뭔가 의견을 내놓는데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면요, 인텔에서는 그 사업을 폐기한답니다. 세상에 만장일치 의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그 의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 의견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름을 항상 인정하세요. 나와 다르니까 이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앞에 난이 있어요. 이런 종류를 갖다 카틀레아라고 그럽니다. 이쁘죠?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 대나무처럼 생겼는데 거기 이파리가 있고, 저 보랏빛 저런 꽃들 참 이쁘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꽃이 이렇게 생기면 어떨까요? 장미도 이렇게 생기고 백합도 이렇게 생기고 개나리도 이렇게 생기고 여러분 뭐 토끼풀도 이렇게 생기고 모든 풀이 이렇다면 이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들. 안 이쁩니다. 다르니까 이쁜 거예요. 다르니까 조그만 꽃도 이쁜 거고요, 큰 꽃도 이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복받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양해요.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다양해요. 요즘에 이제 올림픽 보잖아요. 참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언제 저렇게 펜싱 잘했는지, 언제 양궁 잘하는 건 내가 아는데 또 펜싱도 잘하죠. 또 뭐 잘하죠? 사격도 저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니까 다 이쁘잖아요. 다 보기 좋잖아요. 어떤 나라는 그냥 뭐 어떤 한 곳에만 집중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별로 이쁜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터키 아가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터키 사람도 우리나라처럼 성형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특별히 성형수술 많이 하는데 코 수술을 많이 한대요. 코 수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게 말할 때. 우리는 코 수술할 때 어떻게 하는 코 수술이에요? 높이는 거 하잖아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낮추는 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코가 어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뻐 보이는데 그들은 다 코가 높으니까 하나도 서로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코 낮추는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아 이거 띄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 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똑같으면 획일화되면 다 이쁘지 않습니다. 다양해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설득하고 누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남전도회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인 생각들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열불을 내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따라합시다. 바보다. 따라합시다. 모자르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자릅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모자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대로 생각하는 다양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이제 말 잘하거나 누구 설득하거나 말로 그러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다르면 다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 찾아봤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2주 전인가 말씀한 것처럼 방송인 유재석 씨가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유재석 씨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15년인가 20여 년 전에 MBC 코미디언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코미디언 몇 기생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잘 KBS인지 MBC인지 아무튼 뭐 코미디언으로 이제 방송을 데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코미디언으로서는 질이 낮았어요. 웃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뭐였죠? 저 기억납니다. 메뚜기가 별명이었었어요. 특별히 저가 무슨 뭐 재미난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튼 별 특기가 없이 그냥 항상 이 엑스트라 1, 2, 3함 한 세 번째나 두 번째 자리 서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요 유재석 씨가 방송인 중에 탑입니다. 유재석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방송인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드리면요 바로 매장됩니다. 방송에서. 그 뭐 MC 계열이 있대요. MC 계열에 유재석 계열이 있고 무슨 강호동 계열이 있대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계열이 있답니다.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성공한 이유가 제가 볼 때 말을 이쁘게 해요. 누구를 상처 주거나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며칠 전에도 한번 봤어요. 그 유재석 씨를 찾아가지고 누구죠? 뚱뚱한 친구 또 하나 있던데 둘이 같이 상담하는 누구 하나 불러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죠? 아, 내가 제목을 좀 적어가지고 오는 건데 조 누구랑 같이 아무튼 뭐 조 무식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는데 근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지적하거나 뭐 당황하거나 힘들게 하는 얘기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일상적인 얘기들, 뭐 그가 즐거워하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말 참 잘한다. 그래서 그가 그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방송인의 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재석 씨가 소통의 10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이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가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10가지가 참 이게 잘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할 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뒤에서도 말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뒷담화가 가장 나쁘다.
내가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랑 같이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창호 집사가 나랑 마주쳐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는 바깥에 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창호 집사랑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한 얘기를 이창호 집사 없는데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뒷담화입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말은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이것도 참 맞아요. 말을 독점하지 마세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말을 독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지죠.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말이 왜곡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설득하고 싶고 누구랑 얘기하려고 하면 목소리를 낮추려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높은 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소리 지르면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면 진 거다. 남자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왜 소리 지르러요? 져요. 이미 졌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뭐 얘기하다 소리 지른다 그러면 이 인간이 졌구나. 지니까 소리 지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지르면 진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섯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들어라.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섯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라. 이해가 되죠? 나는 그냥 내 얘기만 확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얘기다. 참 이 말도 아주 동의가 되죠. 또 이제 여섯 번째, 칭찬은 발이 달렸고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잖아요. 삽시간에 온 천지에 퍼져요. 누구랑 원수되고 싶으면 험담하세요, 여러분들. 험담의 얘기는요, 바로 여러분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은 비밀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뭔가 얘기되어지면 이미 그 얘기는 그냥 바닥에 퍼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비밀 얘기인데, 그러면 그 비밀 얘기가 내일 되면 온 천지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비밀은 누가 지켜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비밀은, 크게 따라서요. 내 비밀은 내가 지켜야 된다. 절대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고 알려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절대 내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만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만 아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온 천지가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뻔한 얘기보다 펀한 얘기를 해라. 펀이라고 하면서 즐거운 얘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은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진지한 표정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참 이 말도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여러분 정누구라고 제 이름을 제가 이제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 상담학의 최고 대가인 분이 있어요. 정모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썼더라고요. 자기가 30이 되기 전까지 연애를 못 해봤대요. 근데 왜 연애를 못 했냐면 20년간 전혀 연애를 못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모가 자기를 보고 얘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랬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딱 남아가지고 자기는 평생 못생긴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연애하고 싶고 이쁘고 참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도 그 앞에 감히 서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모의 한마디가 자기 평생의 젊은 시절의 삶을 망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업시킬 수도 있지만 그 삶을 망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참 이게 코미디언이 했던 얘기인데 참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참 이 사람이 참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으로서
지금 최고의 탑을 달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은 얼굴이다. 여러분, 이 얼굴은 내 생긴 육체의 얼굴이고요, 말은 내 영혼의 얼굴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는 말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말로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카메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카메라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항상 어떤 게 나왔나 항상 살핍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키면 또 야단도 맞습니다. 괜히 또 내가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보는 줄 알고. 근데 요즘 카메라 값이 되게 비쌉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총 맞았을 때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누가 찍은 거냐면 그 기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알파9이라고 하는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이제 올 총과 작년 말에 나온 카메라인데 이게 이제 스포츠용 카메라예요. 뭐 셔터 타임이 뭐 1초에 뭐 몇백 분의 1초에 몇백 방을 찍는데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스포츠 기자들이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 한 장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진이 돼 버렸어요. 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1번,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 성능 좋은 카메라, 알파9처럼 소니 거, 미러리스. 2번째, 렌즈가 중요하다. 줌 렌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흔들림 방지가 되어진다. L렌즈라고 그러죠. 뭐 그런 렌즈, 이런저런 렌즈들이 많아요. 렌즈가 중요하다. 3번째, 인물이 중요하다. 자, 1번 카메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진에 성능 좋은 카메라 별로 없네요. 렌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들.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인물이 좋으면요 아무거나 찍어도 여러분 이쁘게 나와요. 인물이 거시기하면요 카메라 아무리 좋은 걸로 찍어도요 사진은 거시기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그와 똑같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인격입니다. 언어가 인격. 아무리 그럴싸하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과 스펙이 좋아도요 말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 잘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교원 영색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 잘해봤자 그게 그겁니다. 몇 마디 얘기하고 얼마 새겨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말을 잘해서 사기당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말 잘해서 사기당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사기당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기는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이지 그냥 뭐 아무튼 뭐 작은 거 가지고 큰 거 얻을 수 있고 무슨 뭐 비밀리에 여러분 그게 이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는 건 그 사람 말에 속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은 우리 이제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워두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겠다 그런 사람은 죽일 것이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 살릴 것이다. 된다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할 것이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언어가 지금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어는 내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흥분하면 뭔 말인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흥분할 때 튀어나온 말이 실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누구에게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3번, 4번 되씹어 보고 말해야 돼요. 그냥 생각대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 언어에 말의 실수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말은 얼굴입니다. 영혼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말은요, 축복을 창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어요. 보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물을 보물처럼 사용해야지, 이 보물을 그냥 똥처럼 사용하고 이 보물을 말입니다 그냥 쓰레기처럼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입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입은요, 쓰레기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나쁜 말들, 독한 말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보면 참 낭만이 사라졌어요. 옛날 대통령들 이 선거에 나오고 그럴 때는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튼 입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아무튼 오물통이 돼가지고 그냥 막 상대방을 그냥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공화당이 대통령 될 때가 훨씬 좋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요, 지금 조금 좌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낙태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학교에서 10계명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 못 쓰게 한다든지, 이게 다 민주당 정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한테 별로 유익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한테 조금 유익되는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화당이 되고 이러고 그러면 참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재앙이죠. 온 세계의 재앙입니다.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축복을 나누는 창조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 말씀 보세요. 잠언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언어가 악한 언어가 사용되어지면 그 언어가 내 인생을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항상 우리가 좋은 언어,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언어는 축복을 나누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참 이 말도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18절 같이 읽었다 시죠.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똑같은 언어인데요. 똑같은 언어인데 어떤 언어는 사람에게 칼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냥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언어는 양약과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지켜주고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양약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송곳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까지 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딱 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니까 참 안 됐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삭개오야, 야, 너 그냥 세리쟁이 하더니 그냥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꼴이 그냥 개판이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후자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놈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이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송곳이 없었어요. 아무리 죄인이 오고 문제가 와도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감싸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종종 송곳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긴 맞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서로 갈등하면서 이제 서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진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 보고 못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덜 된 사람한테 덜 됐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송곳이에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감싸 안는 언어가 돼야 돼요. 감싸 안고 보듬어안는 언어가 되지.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화나고 이런 언어가 되어지면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지적하고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그런 경험들 수태로 많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되게 조심해요. 제가 실수했던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권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 목사, 이제 이 부목사 시절에 권사님 둘이 싸웠는데 한 번 권사님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이제 남편도 있고 뭐 아무튼 조금 이렇게 좋은 권사님인데 한 권사님은 혼자 되신 분이에요. 혼자 이제 한 20년 혼자 사셨던 권사님. 그래서 둘이 이제 이웃집에 사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약한 사람에게 우리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가지고 막 울면서 뭐 하소연하길래 아이고 권사님 그 뭐 그냥 이해해야죠 이러면서 위로한답시고 제가 성경 얘기를 했는데 잘못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시편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 그러니 뭐 나는 이제 기도할 뿐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이고 권사님이 참으셔야지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이제 상대방 권사님에게 조금 이제 너무했다는 식으로 이 권사님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 권사님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날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 말 조심해요. 누구 위로한답시고 어떤 사람 공격하면요 그 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리고 그분 부부를 향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 권사님 위로하느라고 좀 위로하다가 좀 말이 조금 심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 얘기했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 한 번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여러분 도덕이 처음부터 도덕이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사람 봤습니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사기꾼도 되고 도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저 이렇게 감싸 안고 보듬어 안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언어가 되지. 너 도둑놈이지, 너 사기꾼이지 이러고 얘기 시작하면 모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언어가 축복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여야지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은 우리 속에서 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모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뭐예요?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입의 열매가 우리 삶의 복록이 온대. 이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은 꼭 내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얘기는 언제나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말은 부메랑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잠언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에서 주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악하게 얘기하면 악으로 돌아오고, 선하게 얘기하면 선하로 돌아오고, 의롭게 얘기하면 의롭게 돌아오고, 진실하게 얘기하면 진실한 모습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게 동일하게 돌아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비판하면요,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의로운 척하고 비판하면요, 동일한 모습으로 비난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말을 하면 3번, 4번 생각하고 항상 말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 사이도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부 사이도 이렇게 보면 저는 솔직하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내게 되돌아올까를 항상 생각하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듣는 입장에서 항상 얘기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들은 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오해 아니에요. 오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은 게 곧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을까에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이처럼 씨가 된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모든 말은 내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혀는 3치밖에 안 되지만 그 위력은요 엄청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같이 하라고요? 소금으로 뭐예요? 맛을 냄같이 하라. 소금으로만. 이건 주부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꼭 들어가야 되는 요리 재료가 있어요. 뭐죠?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MSG 안 넣어도 여러분 맛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미원 안 넣어도 얼마든지 맛 낼 수 있고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넣어도 되지만 소금이 안 넣으면 전혀 여러분 요리는 맛이 안 나죠. 우리 언어가 이렇게 소금으로 친 것 같은 언어가 되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들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소금의 언어는 뭐냐면 화목하는 언어예요. 화목하는 언어. 지적하는 언어, 너 잘못했지 잘했지 이게 아니라 항상 화목하는 언어가 소금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이렇게 어떤 화목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써야 돼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싫어도 그 사람이 미워도 항상 화목의 언어. 그래야 우리 언어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인들은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유머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유머 사용을 하고 그러면 좀 실없다라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키 큰 놈이 어떻게 그냥 실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머는요 맛깔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대인이 그런다고 그러던가 유대인들은 항상
이 식탁에 앉으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그 밥을 먹게 한다 그래요. 어디서 들었든지 배웠든지 해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요. 그런 유머 기술을 어렸을 때 키운다 그래요. 제가 아까 레이건 얘기를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유머를 참 잘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카터가 대통령이었었잖아요. 카터가 대통령이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설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재미난 얘기인데 그 이제 경제 용어를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불경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불경기라고 그러잖아요. 불경기란 뭐냐면 내 이웃 사람이 직장을 잃어서 실업자가 되면 그걸 갖다 불경기라고 얘기한다. 불황이 뭐냐? 불황은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면 그게 불황이다. 그런데 경기 호황이 뭐냐? 경기 호황은 지금 대통령인 카터가 실업자가 되어지면 경기 호황이 된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튼 빵 터졌던. 여러분 이렇게 헤이지 그냥 욕하고 온갖 저주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좀 잘못돼 있죠. 이러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재미난 일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번 저격당하지 않습니까? 뭐 헝거리, 험프리 뭐 이런 사람이 이 친구가 이제 권총을 쏴가지고 이제 총을 맞아서 이제 저격당했죠. 그때 저격당해서 쓰러져서 이제 막 응급처치를 하는데 간호사들이 막 응급처치를 하는데 그 간호사 보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대요. 당신들 내 아내한테 허락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빵 터져 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사는 문제 같아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간호사들 보고 그렇게 농담했다고 하는 말이 바깥에 나가면서 온 국민들이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대통령이 아직 살만하구나.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실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뭐 워싱턴에 있는 뭐 그 미국의 제일 좋은 병원이 해군 병원이랍니다. 군인 병원이 그렇게 미국은 아주 세더라고요. 해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근데 수술을 딱 하려고 이제 의사들이 딱 서 있는데 의사들을 쳐다보고 레이건이 그랬다 그래요. 당신들 공화당원들 맞아? 왜냐면 혹시 민주당이면 자기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의사가 그랬다 그래요. 각하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의료진은 다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수술했대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얼마나 상황을 반전시켜요. 그러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퇴원했을 때 그의 인기도가 83%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 유머 하나로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날카롭거나 지적하거나 어떤 송곳 같은 언어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언어는 부드러운 언어, 칭찬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예요. 축복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이 결국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 언어 생활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내일과 10년과 20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고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가진 게 조금 없어도요 언어 생활을 정말 축복하는 언어들, 부드러운 언어들 정말 이러면서 이 언어 생활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나는 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돼요. 필요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그 필요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절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노예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이 노예 안에서 여러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들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오나 내가 좋아서 나를 찾아오나. 필요해서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요 내가 은퇴하면 한 사람도 나를 안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내가 은퇴하더라도 나를 찾아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왔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인가.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 우리가 몇 절만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만 사용하세요. 기분대로, 그냥 마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그러면요 망합니다. 모든 언어는 어떻게 해요? 은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 따르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쓰지 말래. 말하지 말고, 특별히 악한 말은 전혀 하지 말고 화평을 구해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봅니다. 잠언 18장 2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여러분들이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아니면 천하게 되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을 만들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있다고 해서 존귀하게 되는지 아세요? 권력 있다고 해서 존귀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을 존귀하게도 하고 여러분을 천하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긴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긴 시간을 했냐면 말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을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 뭐 3살 4살 때 말 배운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을 참 배우려고, 좀 더 이쁜 말 하려고, 좋은 말 하려고, 은혜로운 말 하려고 정말 애쓰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배우는 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 배우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도 하고 여러분들을 천하게도 만듭니다.